그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은 이제 군대에도 모두 휴대폰이 보급됐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 휴대폰이 보급된 다음에 바뀐 병영 생활의 모습 해가지고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채널 뭐 이제 걸그룹이 트와이스니 뭐니 누구 때문에 채널 쟁탈전이 없어졌다. 모두 다 스마트폰을 쳐다보니까 TV를 굳이 안 봐도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가 없어졌냐면 공중전화가 군대에도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편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나 아니면 친구들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면 일과 후에 전화를 마음대로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없어진 게 뭐가 없어졌냐면 일과 후에 하는 운동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많은 것들이 없어졌죠. 휴대전화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TV 보는 시간이 없어졌고, 본인의 개인 여가 활동이 없어졌고, 공중전화가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운동이 사라지게 된 거죠. 개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개인이 도드라지게 된 문화가 휴대폰,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공중전의 길을 길게 줄을 섰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 사람이 전화를 오래 하면 뒤에 고참들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임병일 때는 눈치를 보면서 전화하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전화가 자유롭지 않았을 때 가장 전화하고 싶었을 때가 언제냐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제일 큰 상이 뭐냐? 집에 1분 동안 전화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큰 상이었었죠. 어느 날 제 동생이 군대에 갔는데 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1분이 넘었는데도 계속 통화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전화 와요. 그래서 야, 너 훈련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어. 그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우리 신병교육대 대대장님 당번병이 이재송 목사여가지고, 네, 제 동생을 편하게 전화를 막 시켜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특권이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줄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 전화로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전화를 조금이라도 오래 하면 부모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 바꿔줄까요? 그래서 누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다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방에서 각자 핸드폰 들고 전화를 하니까요, 저희 아이가 누구랑 어느 친구랑 전화하는지 물어보기 전에 잘 몰라요. 근데 또 물어보면 또 개인 사생활 물어본다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바뀌었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로 전화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공적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르신들이 그게 더 익숙하니까요. 그 전화를 아직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왔을 때 제가 응대하는 태도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은요, 어떤 전화가 교회로 많이 왔냐면, 목사님 뭐뭐가 배달될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일들도 많이 전화가 왔지만, 외부에서 오는 전화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화가 많이 하냐면,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전화를 제가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별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IMF 이후에는 그렇게 전화번호를 쉽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이제 쫓기는 자 신세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IMF로 인해서 뭐 부도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겪게 된 거죠.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어떤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연결을 해줬더니만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은 교회에는 아직 단속이나 제도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무엇이 되냐면 개인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사실은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면 범위를 정해서 제3자에게 하는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요, 예전에 어느 성도 다녔는데 그분이랑 제가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어서 하는 전화가 가끔 오거든요. 우리 남부교회도. 제가 지금 서울 사는데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누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연락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함이랑. 제가 그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려서 선생님에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뭐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냐면 공적인 재산, 공유 재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중전화라는 게 과거에 존재했었습니다. 이 공중전화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삐삐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삐삐가 나와가지고 음성 듣기 위해서 혹은 전화 온 것을 확인하고 전화하기 위해서 무진장 길게 줄을 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요. 이제는 개인 휴대전화가 나오게 되면서 공중전화가 사라지고 집안의 공적인 전화도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적인 네트워크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적인 네트워크가 가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됐고 공적인 영역을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됐으면 이제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연락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로 바뀌게 된 거죠. 관계 맺음이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과 관계 맺었던 것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맺음으로 사회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변화를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뭐 충분히 친하면 예전에도 있었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만의 관계를 생각하느냐 혹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는 관계를 생각하느냐도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믿으면 안 되고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통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만 생각해요. 누구의 보혈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도 교회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역했냐면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근거를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재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변화되어서 각 사람 말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3절부터 오늘 본문이 되는 4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이후에 47절까지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하면 우리는 성령의 강림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강림의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결과가 우리는 보통 방언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특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되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 되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인데 서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이 서구적인 개념과 한국적인 개념이 다르지요. 서구에서는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father 혹은 daddy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붙이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할 때 my father예요. 나예요. 나. 주체가 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엄마죠. 내가 혼자 있는데 우리 아빠라 그래요. 외아들인데도 우리 아빠라 그래요. 그 단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깔려져 있어요? 공동체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온전하면 되지라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속한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세 부분 중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한 부분에 속합니다. 근데 설교는 사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6절까지가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37절 말씀에는요, 설교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베드로가 추가로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재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볼 것이고 이런저런 설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음에 찔림을 얻었대요. 일단은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생길 때들이 있어요. 항상 찔림이 생기진 않지만 간혹 찔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제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김 집사 얘기야, 이건 박 집사 얘기야, 이건 누구 얘기야, 자꾸 딴 사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 지금 공부할 시간이야, 공부해. 그러면 저희 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은빈아 너 공부하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얘들아 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큰아들 둘째아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네 공부할 시간이야 이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동생아 너만 할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찔림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요,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이고 동의가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찔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찔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찔림이 생긴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요청하는 거냐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서요 찔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될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오늘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죄의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공동체적인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어야 되냐면 우리 개인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모습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 모양만큼 우리가 서로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아니 지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역이냐면 개인의 영역입니다. 각각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저희 아이들 놀리려고 그런 농담을 해요. 큰아들 불러다가 은찬아 하고선 사무실에서 부르면 아이가 거실에 있다가 혹은 방에 있다가 아빠 왜요? 하고 뛰어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아빠가 지금 화장실 무지 가고 싶은데 아빠 대신 네가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불러다 놓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네가 대신 갔다 와.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내가 근데 마트에 갔다 올 시간 없으니 네가 대신 갔다 와. 이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쁘니 네가 대신 갔다 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세상 일들 가운데서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 먹고요, 마시고요, 싸고요, 자고요, 아픈 것을 고침받고요, 이 모든 일들은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사함도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죄를 고백하더라도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하듯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 죄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셔도 돼요. 본인이 지은 죄를 저에게 말씀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 저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죄를 저한테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은 특히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각각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각각 해결하는 이 죄사함이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면서 뭐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렇게 각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 성령의 선물이 어떤 분들은 은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구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선물은 언제 누구에게 내려오게 되는가? 이건 공동체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개인에게도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개인에게 임재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으리니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임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사도행전 2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잠깐 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누가 모였는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산에 갔다가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몇 명이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사람이요? 셀 것도 없어요. 12제자 중에 유다 빼놓고 11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11제자만 여기에 모였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다락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보다 커요. 우리 예배당에 행사할 때 꽉 채워갖고 앉는 인원이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120명이 들어가면 우리 본당보다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에 장의자 다 치우고 빽빽하게 그냥 바닥에 앉으면 120명이 앉는 거죠. 그렇게 앉아서 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할 때 그때 뭐가 내렸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내려오게 된 거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각 개인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뭘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선물이라는 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는 거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인데 그 성령을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개인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개인이 기도 가운데 개인이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런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분명히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읽었잖아요. 베드로는 누구 가운데 있었어요? 12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있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는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죄사함으로 시작되는 신앙의 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신앙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이지요. 그 약속은 어디에까지 가냐면 너희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시간을 초월하죠.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 성령이 선물로 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무엇을 초월합니까? 공간을 초월하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이 전 세계 60몇 억, 70억 인구 모두에게냐? 아니지요. 오늘 39절 말씀에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은 나 개인이 회개하고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누가 받아요? 공동체가 받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누가 바뀌게 되냐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아까운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간혹 이제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도 저희 동기 모임할 때도 그런 모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매월 회비를 내잖아요. 회비를 저희 동기회에서는 많이 걷지도 않습니다. 10,000원씩밖에 안 걷어요. 한 달에 10,000원씩 걷는데 회비를 잘 내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 와가지고 꼭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1년 동안 회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냈는데 쟤는 왜 회비를 다 안 냈어? 근데 왜 다 똑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요즘 아까 그 개인적인 문화들이 발달됐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한신대학교 감사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스마트폰들을 들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계좌이체 돼요 그러면서 각자 개인이 계좌이체를 다 시키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돈 내고 받는 것도 아니고 4명이 같은 테이블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카운터로 가서 계좌이체 돼요 그러면서 2명은 계좌이체하고 1명은 카드 결제하고 이러면서 사더란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게 사라지고 모두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하나 늦게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늦게 와서 우리가 시켜놓은 음식 나도 한 숟가락 같이 뜨지 뭐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가 돈 낸 거 가지고 네가 먹어? 네 거 따로 시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바뀌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은혜는 누구만 받아야 돼? 나만 받아야 돼? 이런 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회개했는데 놀랍게도요, 성령이 어디에 임재하느냐?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만 성령 받고 다른 사람도 기도 드렸는데 성령 받으면 아깝습니까? 그게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전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무슨 사랑인데요? 자기 자신을 목숨으로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마지막 결론이 있지요. 구원을 받으라. 결국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공동체의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요, 성령이 어디 가운데 임재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간혹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젊은 부모들 가운데에 아이들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맡기겠다, 존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존중에 앞서서 부탁드리는 게 있지요. 무엇을 부탁드리냐면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알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저희 큰아이랑 늘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갈 때마다 학교 왜 가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학교 꼭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지. 근데 왜 가라 그래요? 그래도 가야지. 왜요? 지금은 바쁘니까.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얘기하자.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또 까먹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시간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네가 고등학교를 갈 때도 대학을 갈 때도 네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네 의견을 존중한다.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갈지 말지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가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안 가도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복잡하게 한 거죠. 네. 근데 아이들에게도 신앙적인 부분엔 저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거 불편한 일이잖아요. 불편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남들 다 늦잠 잘 때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이요, 화장 안 하고 오신 분들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많이 준비만 합니까? 남들 다 쉬는데 못 쉬지요.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왜 불편한 일 굳이 감당하십니까? 이 불편한 일 감당하는데 누가 돈 줍니까? 아니지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요.
내 돈 쓰면서 교통비 들이면서 시간 쓰면서 왜 이 불편한 일 하시냐고요. 그 모든 일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끊을 수 없고 이걸 놓칠 수 없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일들을 감수하면서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지 않고 너네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잘못된 선택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 네 의사를 존중해서 너 안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음식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아파가지고 열이 나는데 열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해열제를 줘야죠. 해열제를 줘야 되는데 그 해열제를 먹이려고 하는데 저 이거 먹기 싫어요. 아 그래, 네 선택이니까 내가 존중할게. 이런 부모님 계시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픈 것보다 이거 먹기 싫지만 냄새가 이상하지만 이걸 먹고 몇 시간 지나 보면 네 몸이 괜찮아진 걸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는 먹어요, 안 먹어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먹을 수밖에 없죠. 약을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니까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듦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찾고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처음부터 경험이 되느냐? 경험이 안 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모두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냐고요? 아니지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했더니요? 공동체가 함께 했더니 개인의 신앙의 크기가 다르고 성경의 지식이 다르고 말씀의 크기가 다를지라도 성령의 임재함이 그곳에 함께 임함을 통해서 은혜는 누가 받아요? 모두가 같이 받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되었는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인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그 말을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찔림이 생겨나게 되죠. 찔림이 생겨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찔리고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럴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리라는 게 참 묘해 같고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깨달음으로 바뀌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만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죠.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감동의 울림이 있고 내가 변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에 깨달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생겨나게 된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갔을 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만 말씀을 받았으니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3,000명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수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요,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입니다. 근데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5년을 했는데, 그때 보면 예배당에 빽빽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모두 다 꽉꽉 차서 앉는 게 몇 명이냐면 2,400명이 앉아요. 1층과 2층에 통틀어서요 2,400명이 앉는데 어느 범위냐면 이 정도 범위에 앉습니다. 뒤로도 이렇게 쭉 가요. 아마 성안교회 본당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성안교회도 안 가보셨죠? 2,400명이 앉는 그 예배당에서요, 제가 말씀은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보통 뭐 했냐면 마이크 체크하고 행사 준비하고 이랬거든요. 맨 뒤에 입구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마이크가 없을 때요,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래야 들려요. 3,000명이 모여있다고 하는 것은 3,000명이 모여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규모입니다. 마이크 없이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작년에 제주에서 총회하면서요, 답사를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우리 총대원들 언권회원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8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제주에 8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4군데밖에 없어요. 해비치의 제일 큰 연회장, 라마다의 제일 큰 연회장, 거기가 꽉꽉 채워서 들어가요. 800명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신화월드 연회장, 그리고 800명 이상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ICC, 거기는 대강당을 다 터니까 그래도 거기도 2,000명 들어간대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커다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어느 회당에서 어느 모임에서 3,000명을 놓고, 그나마도 실내는 목소리가 퍼지지도 않는데 야외에서 모였다 그러면 목소리 퍼져서 들리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면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설득된 견해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도시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게 3,0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성령에 의해서 강해졌으니까요, 직접 들은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복음 전함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켜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냐? 4가지를 사역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설교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해야 돼요. 교제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개별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로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공동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는 것, 식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1차적인 생각이에요. 식사를 나누는 것, 이거 교제에 사실은 많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교회는 교회 존재의 5가지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배비와 교육비와 교제비와 봉사비와 선교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목회비, 이렇게 항목을 편성을 하는데, 교회 존재 목적 5개가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예요. 그러면 식사비 어디다 우리가 포함시켰냐면 교제비에다 포함시켰어요. 밥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니까요. 떡을 떼는 것을 식사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교제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굳이 구별해 놓은 것은 이게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의 1차적인 것이 식사의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는 거라면 2차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해주시던 거 있죠. 성만찬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례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써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기에 힘쓰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오늘 말씀을 받고 찔림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나와서 기도 가운데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개인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5월달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목이 길어가지고요, 제가 제목을 줄였는데 원래 제목이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싶은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죄의 고백은 철저하게 나 개인의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바뀔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함에 이르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그리고 우리 제주남부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